오늘은 예배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명령하신 의식, 주의 만찬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세요. 교회 예배입니다. 자,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을 하죠. 또는 경배를 드린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자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 그걸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경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자, 밑에 1번 보세요. 자, 경배의 정의는 마음이 온전히 무엇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성도가 이거죠. 이게 일단 조건이에요. 예. 각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나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건 이미 경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마음이 먼저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진 성도가, 두 번째는 뭐냐? 거기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이거죠. 자,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 자, 왜 그러냐? 이 경배에는 죽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으로 무엇이 있냐? 재물이 있는 건데,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다른 재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에 근거한 그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나올 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경의와 존경을 표하며 하나님을 합당하게 어떻게 하는 거다?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경의를 표하고 높여드리는 거다 이거죠. 그게 경배예요. 동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리는 것. 이게 경배입니다. 그래서 핵심만 딱 다시 한번 요약해 본다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합당하게 높여드리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과 또 이렇게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 정의를 다 글자 그대로 외우지 못해도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다. 그래서 그 높여드리는 일환은 뭐예요? 찬양을 하고, 그렇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게 경배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 날에 가서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이게 경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어떤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배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영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게 일단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만약 여러분 자신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제 경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하나님만 높여드린다는 일념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야지 경배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2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배가 이런 정의라는 거 알려주셔서 우리가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경배가 참다운 경배가 될 조건을 알려주세요. 2번에 보면 경배는 뭐로 드린다? 영과 진리로 드린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거기 23절, 24절을 보면 그러나 자, 참된 경배자들이란 말이 나오죠. 참된 경배자들. 그러니까 경배는 누구나 다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경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보세요. 아버지께 뭐라고 그래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경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아니라 말씀하는 거죠. 네. 잘 표시해 두세요. 하나님은 그냥 영이 아닙니다. 한 영이에요. 왜 한 영을 강조했냐? 하나님 외에도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이고 또 인간의 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조건이 뭐냐면 영과 진리예요. 근데 그 영은 뭐냐? 그냥 일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영으로 딱 구분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영도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라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표기해 둔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신령과 진정을 한 거예요. 신령.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드려야 된다. 그죠? 신령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도 신령하게 할 수 있어요. 또 인간 자신도 신령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은 이렇게 영의 생각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막 아무 신한테 빌잖아요. 아유 피나이다 피나이다. 신령과 진정. 그게 바로 그 옛날 어머니들이 정화수 떠놓고 새벽에 달을 보면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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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그게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런 토속신앙의 사상이 개역성경에 그대로 묻어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린다고. 그냥 하나님이란 이름만 바뀐 거지 정화수 떠놓고 비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왜 영과 진리냐? 거기 교환 보세요. 괄호 1번. 영으로, 여기에 영은 뭐냐면 성령으로 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 영이 아니라 여기에 영은 특별히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거듭남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랬다고. 바로 그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를 영과 진리로 드린다 했을 때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이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애당초 경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제사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카인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딱 조건을 제한 거예요. 네가 영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애당초 경배가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 자체가 안 되는데 무슨 예배가 의미가 있어요? 경배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줄 친구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이 거듭남으로써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접촉을 갖게 되고 이 영적 접촉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를 드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영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그 사람과 교제가 되니까 그 사람이 뭐 찬양을 하든 뭐 감사를 드리든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죠. 애당초 영이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이렇게 소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게 된 상태에서 경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괄호 2번 진리입니다. 진정은 뭡니까? 인간에게서 나오는 정성인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정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에 진리는 뭐냐? 바로 불변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진리는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 바로 우리 수중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로 드리는 경배는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오직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왜요? 인간적인 정성은 변하는 거거든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가변적인 거예요. 전부 다. 불변하는 요소만 하나님과 일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변하는 거 오직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성경이 있을 때만 여러분이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이 없는 교회는 애시당초 경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찬송의 가사와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어때요? 진리의 말씀에 일치되어야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에만 어떻게 된 거예요? 경배가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뭘 줬어요?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주셨는데 그거 없이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나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럼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자기 의입니다. 그게 바로 카인이 경배드릴 방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과감하게 거절하시죠. 카인들이 경배에 거절하신 거예요. 1절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교회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뭐 찬양한다, 뭐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라는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맨 밑에 괄호 3번. 경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런데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입니다. 아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은 어린 양이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은 하나님께서는 자신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말씀하셨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인간들은 어때요? 경배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할지라도요. 누군가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칭송하면서 경배하려고 그러면 거절하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근데 기꺼이 뻔뻔하게 경배를 받는 작자들이 있죠. 교황을 위시한 그런 사제들,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 겉으로는 겸손을 떠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다 받는 거예요. 그거는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코넬료가 막 경배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냐?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그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 예를 찾아보죠. 요한복음 펴져 있으니까 9장을 보세요. 35절부터 38절 볼게요.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이제 치유를 받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35절.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잘 보세요. 너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자, 개역성경에는 이걸 인자라고 바꾼 거예요. 너는 인자를 믿냐 이거예요. 인자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명백히 다릅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신구이기 때문에 인간이 경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뭐냐? 이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라고요. 근데 개역 성경을 인자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자, 어쨌든 36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고 하시니. 그렇죠? 즉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38절에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잘 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주께 어떻게 했다? 경배하더라 이거죠. 여기 예수님이 야야 하지마 이렇게 안 했다고요. 경배를 받으신 거죠.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배를 드린다 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되냐? 사실 성경에는 성령님께 경배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역할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지상사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드리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런 역할을 부여받아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높아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누구만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는 역할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님께 경배드리란 말은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사실.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 경배를 받으시는 거지만 우리가 경배 드리는 대상을 딱 지목하라고 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성령님은 어디까지나 뭡니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드리는 역할을 한다.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구분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3번. 자, 예배의 의미. 자, 여러분 예배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는 경배를 받는데 경배하고 예배 우리 글자도 달라요. 영어도 다릅니다. 경배는 영어로 worship이고 여기 예배는 service예요. 다르죠? 그 차이가 뭘까요? 자, 성경에서 예배란 단어가 이제 몇 군데 나오는데 거기엔 항상 뭐가 수반되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수반이 돼요. 항상. 자, 예배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로마서 한번 펴보세요. 12장. 로마서 거의 1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잘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이란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너희 몸을 딱 지칭합니다. 몸을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라고 해요? 합당한 예배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이 있는 대로 예배 정의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밑줄 친 거 보면 예배는 성도가 어때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배랑은 약간 엄밀히 말하면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구분이 돼야 돼요. 경배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그친다면 예배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발전이 돼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에요. 자,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기 창세기 22장 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잘 보세요. 저기로 가서 어떻게 한대요?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성경에서 처음으로 경배란 단어가 나온 본문이에요. 이게 성경에 처음 나온 그 대목이 중요한 거죠. 그 단어의 의미를 결정짓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에서 경배도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제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물. 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 경배의 정의를 공부할 때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운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확신을 갖고 나아간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은 거기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죽으셨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도 어떻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죽여서 바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경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인간은 빈손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게 구약에서는 짐승이었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뭡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모리아 사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인류의 죄들을 대속할 제물로 주는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경배란 단어가 쓰였다는 얘기는 바로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인정받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 제물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됐죠.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뭡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뭐로 지칭한 거예요? 우리 몸으로 지칭한 거예요. 너희 몸을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만 불결하게 산 그 상태가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밑줄 친 걸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헌신된 자세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모여야 한다는 얘기죠. 따라 성도는 예배를 계기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서 성별하며 자신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드려지는 제물이 되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 없는 거룩한 상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일주일간 세상을 살다가 죄에 연루됐다 이거예요. 나에게 점과 흠이 묻어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세상 살면서 지은 죄들, 잘못들을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자백해야 그 피로 씻겨져서 여러분이 다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오케이, 너 예배 드려, 받을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세상에서 그냥 신나게 살다가 그냥 아예 일요일이니까 와다. 하나님 예배 받을게, 받아주세요. 안 받는 거야, 하나님. 안 돼. 너 불결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진중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또 거룩하지 못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서 거룩하게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를 이루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이 헛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에 신실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전반이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신앙의 기초이자 신앙의 핵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뭐예요? 몸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주일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주일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몸을 이끌고 온 거 아니에요. 몸을 드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일 예배라고도 하고 주일 경배라고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면서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경배도 되지만 일단 몸을 여러분이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주일 경배 또는 주일 예배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한번 이게 보시죠, 잠깐. 예. 여러분이 경배를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뭐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이 여기에 뭐를 바탕으로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 그렇죠? 이 보혈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배는 꼭 주일날 어떤 한 의식이 아니에요. 이 경배는 여러분의 매일 매 순간의 삶에서도 언제든 여러분은 경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매 순간 찬양으로 하나님을 드높이려고 하고 또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증거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여러분의 삶은 경배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발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로 발전이 돼야 돼요? 예배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예배로 발전이 되려면 하나님 조건이 있는 거죠.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배에서 조건이 뭡니까? 우리의 뭐를 드려야 돼요? 몸. 이 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한 산 제물. 사실 이 표현이 이렇게 우리 언어적으로 보면 사실 모순돼요. 왜요? 제물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제물은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차이는 뭐냐? 하나님과 현재 우리의 관점 차이인 거예요. 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몸은 아예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지금 살아있어요, 이 땅에서.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사실상 우리 몸은 이미 죽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적 침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지금 우리 몸은 어떤 거예요, 사실? 우리 육신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몸은 재물과 똑같아요. 죽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편에서 어떤 거예요? 그 몸 자체가 아예 죽어버린 게 아니라 몸은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산 재물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구약의 짐승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건 죽은 재물이에요. 하지만 신약 성도들의 몸은 어때요? 하나님 편에서는 재물과 똑같지만 우리에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로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재물로 드려지는 순간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재물로 드린다 했으면 여러분의 몸은 이제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활동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일요일 날 예배 안 드려요. 나 놀러 갈 거예요. 내 몸으로 내가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재물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지금 쓰지 않고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몸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 경배는 마음과 영의 상태가 이렇게 중심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예배는 뭡니까? 몸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게 형식, 그 다음에 외향적인 면도 이제 예배에서는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모였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떠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의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몸을 드리는 건 실제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배와 예배의 의미를 이게 거의 사실은 혼용이 돼요. 사실상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주님 눕히는 거 맞으니까. 하지만 엄밀하게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배는 이렇지만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몸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집회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런 과정이 예배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배가 예배로 발전되려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4번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다시피 예배는 그래서 형식과 의식이 좀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을 실질적으로 드리는 일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거기 밑에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배는 경건한 모양만 있는 어떤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집회여야 돼요. 막 서로라도 그냥 은사주 집회처럼 그냥 발광을 하고 막 냅다 소리나 질러대고 이렇게 시끄러운 거냐?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 따가워 이제 조용히 해 이게요. 하나님은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걸 원하지. 너도 나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정신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야 머리 아파 야. 저리 가 이거예요. 침체에 이게 교회들 모인 사람들 하나님 저리 가라는 거 저리 가. 시끄럽다고. 그죠? 막 소음 내봐요. 시끄럽죠. 여러분 자동차 막 크락션을 막 울려봐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거예요 다 이런 교회들. 뭐 기타 치고 뭐 그냥 막 북 치고 막 이러면서 그죠? 춤추고. 하나님 보실 때는요 막 정신 산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40절도 뭐라 그래요?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권위와 질서에 따라서 여러분도 품위 있게 여러분 자신의 몸을 경건하게 드려야지. 그 예배 드리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옷도 그냥 대충 입고 오고 막 그냥 그런 식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리면 여러분이 옷도 여러분이 아끼고 좋아하는 그런 좋은 옷과 또 여러분의 마음도 즐거움과 기대가 가득한 상태로 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미성숙한 성도는 어떤 거예요? 마지못해서 그냥 예배 오는 거예요. 막 어디 뭐 도살장 끌려온 것처럼 사람의 표정이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면 이 예배가 의식과 자세가 중요한 만큼 여러분도 품위 있게 또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돼요. 로마 카톨릭이나 이 제도화된 교회 예배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럼 예배 장소와 시간은 어떠냐? 자, 맨 위에 괄호 1번. 예배 장소는 성경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은 달라요. 구약에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었어요. 그곳에 경배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 아까 우리 요한복음 4장 읽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제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경배는 영과 진리라 그랬기 때문에 장소, 그것을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 장소도 뭡니까? 우리가 여건에 맞춰서 여기를 잡아서 우리가 자리에 모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괄호 2번에 예배 시간은 언제입니까? 주의 첫날.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 주의 첫날이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0장 7절이나 고린도서 16장 2절에는 그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래서 항상 언제 모여요? 매 주의 첫날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적 전통에 따라 오늘날 교회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명령에 따라 예배 드리는 날은 언제예요? 주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순종해야 될 최상의 자세예요. 수요 기도회는 달라요. 수요 기도회는 성경에 없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 중간에 모여 기도하는,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는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성경에 분명히 모이라는 그런 명령이 주어졌고 또 용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다 참석해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언제 드렸냐? 아침과 저녁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하고 주일 저녁 예배를 원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성경 드리는 교회들은 저녁 예배 대신에는 오후 예배를 대신 드린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일 예배는 몇 번이에요? 2번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한국은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항상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1시간 전에 성경 공부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전통은 교회들마다 재량대로 할 수 있고, 다만 성경에는 2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6번 보세요. 예배 요소. 자, 예배가 이렇게 카톨릭이나 개신교에 보면요, 막 그냥 빡빡해요. 순서가 막 그냥 막 일어났다, 앉았다, 교동문 읽었다가 뭐 했다가, 뭐 사도신경 했다, 뭐 했다가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의무감에, 그렇죠? 딱딱하죠. 자, 성경에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예배가 성립이 되기 위한 의식이 4가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딱 성경대로 이 4가지만을 준수하고 그 외에는 교회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괄호 1번 보세요. 예배 요소에는 일단 뭐가 들어가죠? 찬송이 들어갑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뭐라 했어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 감사라 그랬다. 그래서 항상 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집회, 어떤 모임, 예배 때는 항상 먼저 뭐를 시작해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반드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괄호 2번 뭐가 들어갑니까? 기도가 들어갑니다. 특히나 여기서는 개개인의 기도보다는 대표 기도죠. 디모데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남자들이 어디서나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표 기도는 뭡니까? 형제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공부하겠지만 신약교회의 질서를 이렇게 교리로 주어졌을 때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이렇게 여성들이 설교를 하거나 회중들을 대표하는 그 권위를 가진 자리에 올라서 기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사나 집사는 남자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한 아내 남편이라고 딱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대리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대표 기도를, 회중을 대표하는 기도할 때는 형제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도 남편이 이렇게 허락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다 그냥 집 사주고 권 사주고 막 그러면서 막 시킨다고.
요새는 뭐 여자 목사들이 와서 이렇게 행세를 하는데 그건 성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성들을 절대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림의 교회다 이거죠. 바울도 남자들이 어디서나 어느 모임에서나 거룩한 손들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손들을 드는 건 이제 유대인식 기도이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약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 집회 가운데서 대표 기도하는 것은 형제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형제님들은 항상 어디서든 이렇게 회중들을 대표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고 그 섬김의 기회면 우리 형제님들은 그걸 소중히 여기고 잘 준비하셔야 돼요. 자, 괄호 3번. 그 다음 예배에서는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헌금이. 그래서 우리는 수요 기도에는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니까. 예배 때는 헌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고린도서 16장 2절에도 바울이 얘기했죠. 매주 첫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대로? 번성케 하신 대로 이렇게 자원해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날 저 일반 제도화된 교회들처럼 막 누가 얼마 냈냐 뭐 했냐 하면서 무슨 그래프를 만들고 명단 만들고 그거야말로 뭡니까? 하나의 영업회사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업회사입니까? 헌금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지 그게 교회 안에서 딱 누구한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장로실에요. 헌금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장로들마다. 누가 헌금 많이 했냐. 그거 아까 무슨 복 많이 받은 타령하고. 그게 지금 부패한 한국 교회들의 실상입니다. 그게. 헌금은 교회나 목사가 누구도 뭐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리는 거죠. 다만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바친 헌금을 함부로 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달마다. 그럼 일반 교회들은 그냥 목사들이 헌금이 자기들 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써버린 교회들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나라 교회들이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헌금을 드리는 건 성경적이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아무도 내 앞에 어떻게 하래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빈손으로 나와가지고 딱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매주 첫날 준비된 헌금을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드리고요. 가능한 넉넉하게 드리는 것이. 그렇죠. 왜죠? 하나님이 넉넉하게 드린 성도는 넉넉하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복 주는 거예요. 적게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저 바구니에다 넣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적게 드려라 이거예요. 하나님도 복을 적게 주면 되는 거죠. 자기가 복을 지지기만 받고 싶으면 지지기 내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의 신실한 성도들은 헌금에 대해서 전혀 부담과 규제를 느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괄호 4번. 이해 중요합니다. 설교 말씀이에요. 예배 때는 반드시 설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은 심지어 시간이 얼마냐?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목사 마음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은 한밤중까지 막 오랫동안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 청년 유두고는 설교가 너무 기니까 졸아가지고 거기 그 창가에 있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바울이 살려주고 그런데 그렇죠. 자, 그만큼 뭐냐? 설교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선포되는 말씀을 자, 중요합니다. 제가 밑줄을 쳤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설교를 들을 때 저란 인간을 보면 안 돼요. 제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여러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설교 시간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침이고 하나의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양식이 지금 주어지는 자리인데 여러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간 무슨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 준비하게 하신 말씀은 마치 뭐냐? 요리사가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해 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잘 먹어야죠. 준비한 사람도 기쁜 거고 먹는 사람도 기뻐야죠. 그렇죠? 네.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 바로 5번.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제 서원하라 이거죠. 헌신. 그다음 마지막 6번째. 자, 이거는 예배 연장선인데 교제입니다. 교제. 예배 후의 교제는 예배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아, 교제는 교제대로 해.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갈게. 사실 이건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모임을 보니까 선포된 말씀을 듣고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 이거예요. 또 제가 도전받은 게 있다 이거예요. 나는 또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의 간증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때요? 여러분이 예배 드렸을 때 그 기쁨, 그 은혜,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 듣고 깨달은 것들도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왜?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같은 옆에 지체들도 함께 은혜를 누리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서로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요소 기억해 두세요. 찬송, 기도, 헌금, 설교, 헌신, 교제. 이런 6가지의 어떤 의식에 따라서 우리는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보세요. 이제 2번째. 마지막 주의 만찬입니다. 자, 주의 만찬은 사실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또 우리가 매 3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또 그동안 말씀을 통해 잘 듣고 배웠으니까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거기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1번 보세요. 자,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2가지 요소가 있죠. 빵과 잔이 있습니다. 포도주. 빵은 뭐를 상징해요? 주님의 몸을. 잔은 주님의 피,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바로 만찬 때 바로 그 포도즙을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어때요? 예수님의 피로 흘려진 새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와 마지막 2번. 주의 만찬을 행하여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만찬은 거기에 무슨 실질적인 효력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만찬은 기념입니다. 전적으로. 예. 카톨릭처럼 무슨 성체성사에서 뭐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예. 그거를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심으로써. 자, 그 다음에 제가 밑줄을 쳤죠. 중요한 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은 꼭 뭐예요? 주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의 전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걸 믿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무슨 성찬식이니 뭐 그런 성만찬이 웃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 하나님께서 왜 이 주의 만찬을 이 신약 교회들에게 명령하셨냐면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잘 살펴봤으니까 넘어갈게요. 3번. 주의 만찬에서 주의할 점이 뭐예요? 바로 1번.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참여하여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며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거죠. 이 죄로 인해 상당수가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만찬을 제가 항상 집행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를 하죠.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심각한 죄에 연루되어 있다. 주님께 아직 자백하지 않았고 자신의 상태가 지금 죄에 억눌려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럴 때는 참여 안 하는 게 좋다. 왜냐? 거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했다가는 자칫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2번 보세요. 묵은 누룩이나 악하고 가증한 누룩을 떼어내버리고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으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만찬을 보면 우리 빵은 어때요? 누룩이 없어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뭡니까? 죄다 누룩 넣은 카스테라나 막 이런 거 갖고 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밑줄 것, 이 말씀은 주의 만찬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죄악을 단절하고 성별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됨을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항상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한 상태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 주의 만찬의 유익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4번에도 그 유익의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바로 1번, 주의 만찬은 밑줄 친 거 보면 죄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성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번째, 성별된 생활은 하나님과 교제와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별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은 뭔가 무슨 공허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무기력해요. 여러분이 성별된 생활해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충만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의 만찬의 의의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주의 만찬도 종종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잘 정리하시고 깨닫기 바랍니다.